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 마음도 또 우리 몸도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이겨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꽃피는 이 봄이 다가왔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응봉역 지나서 이렇게 운동을 나가는데 평소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응봉역 앞이 꽉 차로 막혀 있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몇 년을 제가 그 다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응봉산 이 개나리꽃을 보러 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작년에는 이 봉쇄를 해놔서 이렇게 폐쇄를 해놔서 갈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다 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날도 좋으니까 한번 가족끼리 한번 응봉산에 올라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200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 쉬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꽃이 만발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을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꽃이 만발한데 왜 잔인한 계절이 되어버렸는가? 그 안에는 민족적 아픔들이 많았던 그와 같은 4월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보면은 저분은 정말 꽃길을 걸어봤던 꽃길만 걸어온 그런 분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그분의 인생의 내면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나름의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상처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찬송가 373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꽃길만을 원하고 우리는 순풍만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가시밭길이 있기도 하고 또 광풍이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고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인생의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을 더 넓게 하는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고난의 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직의 위협, 또한 폐업의 위기,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더 넓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성장케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26장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코인 투자를 했다든지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여러분들 그러면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쭉 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다가오는가?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삭을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이삭에게 고난을 안겨다주는 아픔을 안겨다주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하나 둘씩 이삭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을 걷고 평탄한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꼭 나쁜 것이겠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가 나를 좌절시키는 문제겠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에게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 고난이 이삭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유익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중함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들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갑니다. 창대케 되어지고 왕성케 되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가 되는 복.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은혜의 단어들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4절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겠는가? 14절에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크므로 이삭이 여호와께 감사하더라. 이삭이 여호와께 찬송하더라. 이삭이 여호와께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인생의 배경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귀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기였을 때 1살 아주 그 미만이었을 때 그 아이가 뒤집었습니다. 혼자서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남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데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배경에서 이삭이 성장합니다. 이삭이 자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풍년을 맛보았다. 그냥 풍년도 아니죠. 대풍입니다. 그런데 그 대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삭은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을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별로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경기 유가가 올라가고 또한 폐업과 실직의 위기가 다가오는 이때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아무개님 우리 회사로 와서 일 좀 해달라고. 지금 월급 얼마 받습니까? 500 받는다고? 그럼 1000만 원 드릴게요. 우리 회사로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런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은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데 내 능력 이상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려왔으니 어렸을 때부터 누려온 것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행복.
예전에는 그렇게 출근하기 싫었던 회사인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달, 3달 월급 반만 받아도 좋으니까 출근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가기 싫었던 것이 학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학교 문이 열리는가? 여러분들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까? 카페에 모여서 또한 식당에 모여서 차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3, 4, 5 이렇게 대화하던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행복이었는가 우리가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개나리가 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응봉산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날씨도 참 좋아요. 작년에 못 갔었죠.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꽃만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풍년도 그런 풍년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삭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삭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1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회방을 합니다. 15절에도 이삭이 파놓은 우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메워버립니다. 16절, 18절, 19절, 21절 계속해서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삭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의 연속을 지내오면서 마지막에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이삭에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거쳐서 이삭이 비로소 25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다가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고난 지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레벨이 얼마나 되는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고 그동안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많았던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십니까? 아니, 그 외에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겨운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체력,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분량이 확장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한 번 몰아치면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파도는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때 당시 우물은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렸다. 그것도 한 번 아니고 계속해서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전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너는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떠나라. 지금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볼 때 혐오스러운 눈으로 본다 하죠. 우리나라를 떠나라. 동양인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씁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말합니다. 또 막아버리니까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 신나라 이야기합니다. 대적이라 말합니다. 또 막아버립니다. 이삭에게 지금 계속해서 다투는 문제, 싸우는 문제, 이 고난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가옵니다. 매번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과 시험이 주어질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들 시험이 없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매몰되고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 인생에서 시험이 좀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은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체력.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는 면역력이라 이야기를 하죠. 면역력이 강하면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하니까 위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약을 타다 주는데 그 약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면역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면역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봉지에 친절하게 써주셨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당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요. 이 당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대요. 너무 초콜릿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장 면역력이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산균 그런 걸 아무튼 해야 된대요. 세 번째가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세 번째 면역력을 키우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된다. 오늘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잠을 좀 많이 주무셔야 면역력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볼라, 사스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사라진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10년 주기로 다가와요. 10년 후에 2030년, 2040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옵니다. 그러면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면역력입니다. 자기의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문제가 있죠. 10년 후면 또 다른 고난, 20년 후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체력, 육신의 체력, 이 면역력을 키워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즐겨봤던 책이 있는데 만화책이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만화책이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미생 54회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 바둑에 관한 책이에요. 그 주인공 장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장그래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체력을 키워야 된다. 먼저 체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태, 짜증, 분노 그와 같은 게 왜 생기느냐? 체력이 밑바탕이 체력으로 버티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상은 바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장그래가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매번 뒤로 나가면 지는 겁니다. 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장그래에게 어린 장그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체력이 약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인내심이 바닥나기 때문에 승부에는 관심이 떨어지고 이 바둑이 이기든 지든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신력을 키우기보다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 영적인 체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맷집을 키워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순풍을 만나면요? 꽃길을 걸어가면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그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광풍을 만나야 돼요. 모든 고난을 좌절과 낭만과 그 밑바닥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욥이 꽃길을 걸어갔을 때 순풍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아니요. 재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 가족이 10여 년 전에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살던 집이 그 650불짜리 투룸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렌트를 해서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큰아이가 이제 영어에 욕심이 생겨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가게 되었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 이 아이가 궁금했던지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 살았던 그 마을을 찾아가 보게 되었다 합니다. 거의 한 8년, 9년 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살던 마을, 자기가 살던 집이 빈민가들이 사는 마을.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빈민가 출신이라고. 솔직히 뭐 좋은 학군도 아니었고 좋은 주거 공간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할렘가나 뭐 범죄 도시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하는 말 빈민가 출신이라는 말이 꼭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추억, 그 경험이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맷집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5번을 전학 다녔습니다. 6년 생활하는데 5번을, 뭐 단기간 짧게 전학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빈민가 출신이라. 빈민가 출신이라 어딜 가든지 적응력이 좋고 부침성이 좋고
여러분들 빈민가 출신은 그래요. 그 뭐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이제 올라갈 곳밖에 없죠. 더 얻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좋은 학군, 좋은 장소, 좋은 위치 뭐 그런 거 찾아다니기, 물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빈민가를 찾아다니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 여러 번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이 6번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이삭에게 있었던 이 영성과 이 영적인 체력들이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면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것들을 붙드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먹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렇게 말합니다.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런 단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버티다, 견디다. 버티다, 견디다.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과 내용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팔을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팔 들어 보세요. 10분 팔을 들고 30분 팔을 들고 1시간 팔을 들고 계속 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내려놓고 싶습니다. 고난당하면요. 우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만두고 싶을까요? 안 그만두고 싶을까요?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버티고 견디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고 견디면은 그때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가 팔이 아프다고요. 팔 아프다고 다 내려버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외적인 또 다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치료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바라봄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버팁니다. 견딥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